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는요,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아는 것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묘사가 되냐면,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한 분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계를 넘어서 자연계와 영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도 귀신을 보고 이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사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명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23절 말씀을 보면 먼저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죠. 이것은 제자도의 기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지만 늘 뒷짐만 지고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렇게 사시죠.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먼저 행동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소리 조금만 줄여 주시겠습니까? 이게 자꾸 울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은 이 꽃길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늘 좋은 일만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바다 전문가예요. 바다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목수인 예수님이 아니라 어부였던 제자들이야말로 이 바다에서의 일을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수준을 넘는 이 풍랑을 만나자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배에 물이 차 들어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넘어가게 되자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막 지금 배가 무슨 엄청난 크루즈선도 아니에요, 지금. 배에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그 작은 배에서 한쪽에서는 난리가 나서 이제 중리산이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평안해 보이시죠. 25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에 예수님은 호통까지는 아니었지만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다와 바람을 꾸짖죠. 그리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놀이 일어난 상황은요, 제자들에게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죠. 마치 지금 제자들이 죽게 된 그 상황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여겨지시고 모른 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한 배에 탔어요. 예수님 얼굴에도 아마 물이 튀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모른 채 하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답답한 거죠. 아마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 한 번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잘 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타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죠.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 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아무리 풍랑 중이라도, 아무리 그 난리가 일어났을지라도 너희가 평안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급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평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편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고 있을 때십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만 예수님은 평안한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랑 같은 배를 타지 않았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풍랑을 보며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면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문제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셨고 자연계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하신 거예요. 우리는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평안하신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타신 분이, 함께 배를 타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 하거나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인데요.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 위기는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함께 예수님과 넘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고난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마치 무신경한 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를 타신 분이에요. 고난 중에,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연계도 또한 영계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맡기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고난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귀신 들려서 너무 사나웠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피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왔냐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은 자기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때를 알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결국에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귀신들의 세상이 막을 내리는 세상이 올 것임을, 그 때가 올 것임을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신들이 활개치던 그 세상, 그 때가 훨씬 앞당겨진 것이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고 많은 곳이 많은데 왜 하필 우리에게 왔냐고 예수님에게 말하며 그곳에서 떠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봅니다. 그러나 귀신은 정확히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두려워하죠. 이 앞서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풍랑 중에 자기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알아보죠. 이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기생충이 숙주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들이 이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다가 이제는 쫓겨날 상황이 되었으니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은 바다에 들어가 죽게 됩니다. 아깝죠. 네. 돼지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다 죽어버렸어요. 이 온 동네 사람들은 이 돼지를 키우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귀신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28절에 보면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온 시내에 있던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그 귀신은 예수가 자신들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귀신과 이 동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해가 된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이 떠나심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치유하자 몰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되면 모두가 다 떠나가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득이 되는 존재인지 실이 되는 존재인지만을 따집니다. 나에게 득이 된다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붙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 득실로 따지면서 따를 뿐 또 배격할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이해 득실로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또한 다스리실 뿐 아니라 자연계와 영계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되느냐, 나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그것만을 따지며 예수님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의 수준에서 머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무리예요, 무리. 제자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자신의 이해 득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배격하는 것은 누구와 똑같다는 겁니까? 누구와 똑같아요? 귀신과 똑같은 거예요, 귀신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의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따지며, 득실을 따지며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또한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을 박수치며 두 팔 벌려 환영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하면 그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이 어려운 일들 주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 일들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